4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통일 찬송가 308장 309장인가요? 네.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죄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강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모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입니다. 25장에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다윗 왕조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에서 7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 왕이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간 시드기 왕은 잡혀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힙니다. 8에서 21절에는 성전과 궁궐이 불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22에서 26절에서 바벨론 총독 그달리아가 임명이 되는데 암살을 당하죠.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27절 30절 마지막 내용은 유다 왕족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왕의 식탁에 함께하게 되는 그렇게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25장에서는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행했던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이미 예견된 결과였죠. 그럼에도 이 남유다의 멸망은 그 참혹함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1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을 한번 쫙 보시면은 시드기 왕이 도망치는데 좀 비참하게 도망치죠. 개구멍으로 도망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쪽문으로 도망을 쳐가지고요. 그런데 또 도망치다 금방 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처형되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도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모두 사로잡혀갔고 가난한 오직 가장 그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져서 땅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어요. 완전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완전히 철저하게 집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건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13에서 17절을 보면은 성전에 귀중한 기물들이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보물, 성전의 기구들이 남김없이 싹 다 약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목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처참하게 보이죠. 찬란했던 성전도, 견고했던 성벽도, 아름다웠던 성전 기물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비통하고 처절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이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알려주기 위한 거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 계시가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범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본다면 이런 결말에 대해 사실은 처참하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 했기 때문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예언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멸망에 비슷한 시기 그렇게 되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한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러 갑니다. 막 기뻐 넘치는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없어서 기회를 주고 또 주셨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참았던 분노와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신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기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이게 개역 한글의 번역이고요. 좀 더 이게 와닿는 표현이라서 가져왔어요. 개역 개정에는 돌이키기에 실증이 났다고 되어 있나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인내가 넘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넘치는 범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도 그런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동시에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종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진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이미지를 이 성도의 마음에 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뭐 세 번째 읽으시니까 두 번 신약 최소 읽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강조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죠. 그리고 구약보다 더 있죠. 그럼에도 신약 전체 분량을 생각할 때는 그게 전체의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보셔요. 한번 성경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신약도 구약의 연장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책이 한 권의 책입니다. 두 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는 합니다. 25장 마지막 부분 27에서 30절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가 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정확한 이유는 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왕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그죠? 정책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어쨌거나 여호야긴 왕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죄수로서는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그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긴 합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죽어 마땅한 완전히 멸망되어야 될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신락 같은 기대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가 이전처럼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왕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여전히 죄수인데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이후에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긴 해도 다시 예전 같은 나라가 되지 못해요.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오잖아요. 귀환하는데 그때 뭐 간신히 뭐 힘겹게 어렵게 성전 만들고 뭐 외적의 침입을 간신히 막아내고 뭐 굉장히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서지 못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도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그러다가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그때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죄를 범한다는 게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자비, 인내는 정말 큽니다. 어쨌거나 죄를 이 심판의 기준이 넘어서는 데까지 죄를 범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죠.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그의 평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왕조는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전처럼 흥왕하지 못해지고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 교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은 내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전하죠. 25장이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열왕기하가 끝나긴 하지만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깊이 알되 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선입견,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생긴 선입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 참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열왕기하를 쭉 읽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가 넘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하나님 또 안에 또 공의의 하나님, 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왜곡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조차도 선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종의 태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예비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일 예배 준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내일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 주일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 그날에 주실 은혜, 복을 기대하며 이날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교육부서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 부서에서 설교하는 전사님 또 목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주님 회개 가운데 주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시간부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올려드립니다.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므로 힘을 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